로마서 10장 13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자, 우리 두 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함과 같으니라. 아멘.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 통해서요, 구약의 복음 13번째 우리에게 맡기신 복음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또 오늘 말씀 중에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또 향한 주님의 뜻과 또 위로와 또 어루만지심, 또 주님의 소명을 향한 달려감을 결단하게 하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국민학교 시절 초등부, 교회 초등부에 다닐 때 어느 날 예배를 갔더니 그 당시에 유행하던 아주 멋있는 자전거가 한 대 서 있었습니다. 예배당 안에 서 있었어요. 그 당시에 바퀴 두껍고 큰 자전거, 체구가 작아도 큰 자전거를 타는 게 마치 어른된 느낌을 받아서 그런지 유행이었는데, 그 MTB 산악 바이크에 무려 일반적으로 18단 기어가 달려있지만 그 자전거는 21단 기어가 달려있는 그런 자전거가 예배당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러 왔던 모든 초등학생들이 그곳에 가서 막 구경하기 시작했습니다. 와, 진짜 멋있다 하면서 막 얘기를 했어요. 그랬는데 그 자전거가 왜 서 있었을까요? 몇 주 뒤에 열리는 친구 초청 잔치에 20명을 전도하면 시상품으로 이제 그 자전거가 이제 주겠다고 이렇게 놓여 있었던 겁니다. 다시 말하면 전도왕 시상품이었던 거예요.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이제 참 그 당시에 지금이야 전도 축제 이렇게 말하지만 친구 초청 잔치, 이른 양 찾기, 총동원 주일, 여러분들 아마 다 해보셨죠? 예, 그런 이제 행사들을 하는 때가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제가 몸담고 있던 제 모교회 초등부에서도 친구 초청 잔치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제 사회 보시는 저희 이제 부장 장로님이 항상 같이 아이들과 함께 하셨던 게 있어요. 이 현수막으로 여기다가는 친구를 교회로, 여기다가는 전도합시다를 아예 써서 붙였습니다. 그래서 예배 때마다, 광고 때마다 손짓을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저희가 친구를 교회로, 이렇게 하면 전도합시다, 이거를 한 4-5번 외치고 이제 항상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친구 초청 잔치는 이제 점점 전도 축제라는 이름으로 또 바뀌어왔고, 또 이제 자전거를 걸었지만 제가 그런 교회도 봤어요. 어떤 교회냐면 전도 왕에게 금반지를 5돈을 준다, 이제 이렇게 거는 교회도 있고요. 심지어는 교회 마당에 마티즈, 경찰을 한 대 갖다 놓은 그런 교회도 본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경험해 보셨나요? 전도 왕 시상, 마티즈를 갖다 놨어요. 안 놀라시는데요? 경험을 못 해보셨습니까? 1,000만 원짜리 경차 한 대를 전도 왕을 시상하겠다고 이렇게 이제 갖다 놨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그래서요, 이제 웃지 못할 해프닝들이 막 벌어집니다. 전도 왕을 시상한다고 하니까 이 전도하는 날 되면, 이 행사 당일이 되면은 이제 어린아이들은 반 친구들을 이렇게, 조금 소위 말하는 요즘 인싸, 조금 인기 있는 아이들은 반 친구들을 다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아예 본인이 승합차를 한 대 렌트를 하셔가지고 동네 노인정을 훑어서 옵니다. 그래서 일단 가기만 하자 그러면 후라이팬도 주고 고추장도 주고 막 그런다 이제 해서 그렇게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옥신각신합니다. 전도 축제 때 데려온 게 전도냐, 아니면 석 달이고 6개월이고 1년 뒤에 정착시킨 게 전도냐, 이래가지고 또 막 옥신각신합니다. 제가 몸담고 있었던, 제가 출석했던 초등부, 그 초등부에 그 자전거를 누가 타갔을까요? 누가 타갔겠습니까? 예, 안타깝게도 아무도 못 타갔어요. 최고 기록이 한 15명이었나? 그것도 대단하기는 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전도라는 것을 주제로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이 전도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고개가 끄덕여지기는 하죠. 그러나 사실은 부담스러운 것이 전도와 선교입니다.
오카는 목사님께서 이제 제자 훈련으로 본인의 교회를 세워가시겠다고 했을 때 제자 훈련의 목표가 있었습니다. 그 목표가 5가지였는데요. 뭐냐면 말씀, 기도, 교제, 봉사, 그리고 마지막이 전도였습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제자라면 이 정도는 해야지라고 생각하면서 세워놓으신 기준에 최소 마지노선이 말씀 생활하느냐, 기도 생활하느냐, 그리고 서로 교제하느냐, 그리고 봉사하느냐, 그리고 전도하느냐, 바로 이렇게 설정을 하셨어요. 저도 그것에 상당 부분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항상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말씀과 기도 생활은 잘 하시는데 교제를 안 하시는 분도 계세요. 말씀과 기도 생활은 잘 하시는데 봉사를 안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말씀과 기도 생활은 잘 하는데 전도를 안 하시는 분도 계세요. 어떤 분은 교제를 하십니다. 그러나 말씀과 기도에는 약한 분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봉사를 잘합니다. 그러나 봉사만 하면 봉사는 잘하는데 봉사만 하면 싸웁니다. 말씀과 기도 생활이 약하거나, 전도는 그 중에서도 가장 약화되어 있는 그런 요소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균형 잡힌 모습을 우리는 갖춰야 하죠. 그래서 하도 부담스럽다고 하니 성도들에게 이 전도와 선교를 독려하기는 해야 되는데 부담스럽다고 하니까 자꾸 행사들을 만들어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도 행사 한다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해하시나요? 음악회를 하든지, 보통 전도 축제를 2박 3일 정도 한다 그러면 첫날은 음악회, 둘째 날, 셋째 날은 어떤 연예인 간증, 그리고 외부 목사님 간증, 이게 아마 한국교회 안에 전도 축제라는 또는 전도라는 이름으로 대치된 행사의 전형적인 틀 같습니다.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도 연예인들 간증 많이 다니죠. 우리 교회도 불러본 적이 있었나요? 연예인들 간증이 참 만만치는 않더라고요. 저도 이제 한 연예인을 대전에서 부를 때 이렇게 한 번 오셔서 1시간 말씀 전했거든요. 500만 원 줬어요. 연예인은 연예인의 개런티를 받습니다. 그분들에게 믿는 자 또는 크리스찬으로서 기대를 하면 안 돼요. 그분들은 소속사하고 협의를 해서 그냥 연예인 개런티를 받습니다. 500만 원도 싸게 해준 거래요. 지방으로 내려가면 더 비싸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담스럽다고 하니 이제는 이런 행사들을 만들죠. 행사가 다 잘못된 건 아닐 겁니다. 그러나 사실 말씀, 기도, 교제, 전도, 봉사가 그냥 일상에서 실천되면 사실은 뭐가 문제겠습니까? 이제 우리가 학교 공부로 충분하고 학교 공부로 잘 따라가고 스스로 인터넷 강의 보면서 따라가면 뭐가 문제가 있겠습니까? 이제 그게 안 되니까 학원도 보내고 과외도 시키고 하는 거겠죠. 이런 행사들이 다 잘못된 것은 이제 아니겠지만, 그러나 이제 가장 좋은 모습은 어떤 걸까요? 우리가 삶에서 그냥 말씀, 기도, 교제, 전도, 봉사를 그냥 실천하는 것이 사실은 가장 좋은 것 아닙니까? 긍정적인 효과도 있지만 부정적 효과 또는 고민도 여전히 남겨주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전도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도 바울도 사실 전도를 위해, 이방인 선교를 위해서 사도 바울도 유대인하고 있을 때는 자기가 유대식으로 발음된 사울이라는 이름을 썼습니다. 그러나 이방인들을 만날 때는 헬라식으로 발음된 바울이라는 이름을 사용했습니다. 그것처럼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접점을 만들기 위해 사도 바울도 자신의 이름을 유대식으로 불렀다, 헬라식으로 불렀다,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것처럼 쉽게 다가가고 접점을 만드는 것은 중요하지만 오늘날의 전도는 아직도 고민을 많이 주는 그런 것 같습니다. 또 이제 우리가 금요전도팀을 통해 이제 전도지들을 전달을 하죠. 그리고 그 안에 과자를 하나씩 넣습니다. 제가 여태까지 한 10여 년을 전도 담당을 하고 하면서 생각을 해봤던 거는요, 전도지 주면 그냥 버리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비닐에, 우리 교회 하듯이 비닐에 넣어서 그 안에 전도지와 함께 또 과자든 비타민이든 이런 걸 넣어보면 사람들이 정성이 담겨 있다고 그래서인지 함부로 버리지는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금요전도팀에 이 걸어다니면서 많은 우리 팀원들이 같이 요 전도지를 나누는 사역을 이제 하고는 있는데, 그러나 또 고민도 있죠. 그러니까 이걸 보고 사람들이 얼마나 돌아올 것이냐. 또 이 작은 전도지 안에 글을 많이 넣으면 안 읽어요.
그리고 또 이 작은 전도지 안에 좋은 말만 넣자니 복음이 아닌 것 같아요. 항상 고민이 되죠. 우리는 전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도에 관해서 고민할 건 많지만 일단 오늘은 우리가 이 전도 또는 선교, 복음 전하는 것에 관해서 기초 체력, 다시 말하면 기초를 다지는 시간을 이제 오늘과 한 다음 주 정도 해서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이 전도에 관해서 어느 방법들이 참 좋은지 우리들이 한번 좀 고민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좀 토론해 보시고 좋은 방법이 있다면 그런 것들을 한번 좀 나눠 주십시오. 그러나 어떤 방법을 사용하든지 우리가 가져야 되는 기본 원리에 관해서 이제 오늘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0장 있잖아요. 이 10장은 지난주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9장과 10장의 연결고리 안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좀 이해해야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게 유대인들이 실패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데 실패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유대인의 실패가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말하자면 고민을 주는 겁니다. 어떤 고민을 주었냐면 유대인의 실패는 하나님의 백성이었잖아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실패는 하나님이 실패하신 것인가? 라는 그런 의문을 갖게 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실패했다면 유대인들에게 주셨던 원대한 구원의 계획에 관한 약속도 사라지는 것인가? 라는 그런 근본적인 질문을 사도 바울이 던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내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폐하여지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말하죠? 유대인의 실패는 이방인의 구원을 여는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죠. 그러므로 유대인이 실패했지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은 실패했지만 이방인을 얻음을 통하여 이제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유업으로 받을 뿐만 아니라 그 약속을 위해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더 많아졌습니다. 이것을 이제 8장, 9장, 10장, 11장에서 계속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연장선 속에서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유대인만이 아니라 영적인 이스라엘 안에 이방인들까지 포함하셔서 하나님의 일꾼들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하실 것입니다. 이제 이 장면이에요. 그리고 그 일꾼들, 저와 여러분 같은 우리들뿐만 아니라 먼저 부름받은 자들, 하여튼 모든 부름받은 유대인이나 이방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들에 관하여 설명하는 중에 전도가 나온 거예요. 전도. 그러므로 우리는 이걸 피할 수 없습니다. 이 전도와 선교, 복음 전파를 사실 피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에게 맡기시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전도와 선교와 복음 전파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거절할 수 없고 거부할 수 없는 부르심이자 소명, 사명입니다. 그런데 이 전도라는 것, 그래서 이런 문맥에서 이제 전도가 나오는데, 그런데 이 전도에 관하여 우리의 기초 체력을 다지기 위해서 제일 먼저 우리는 이 9장과 10장에서 언급하고 있는 구원이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누가 구원받으며 구원은 어떻게 오는가에 관해서 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대조, 유대인의 실패와 또 다른 온전한 구원의 사례를 대조하면서 이제 이 부분을 9장과 10장을 통해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먼저 우리 8장으로 좀 한번 가볼까요? 8장 30절, 그리고 9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8장 30절. 자,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구원의 첫 번째 요소를 한번 볼 텐데, 8장 30절과 앞으로 보게 될 9장의 여러 말씀들 안에서요, 공통점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공통점을 한번 찾아보세요. 공통점을 찾으시면 상을 드려야 되는데 마음은 마티즈를 드리고 싶지만 공통점을 한번 찾아보세요. 자, 먼저 8장 30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9장 7절. 9장 7절을 가겠습니다. 자, 9장 7절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9장 11절입니다. 자, 시작.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아멘. 자, 9장 24절부터 26절까지 읽겠습니다. 9장 24절부터 26절까지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아멘. 자, 우리가 지금까지 읽은 띄엄띄엄이었어서 잘 찾으실 수 있을까 좀 염려는 됩니다. 그러나 이 말씀들 안에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 표현이 뭘까요?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표현이 뭐였나요? 씨인가요? 씨요? 예, 힌트, 동사입니다. 동사. 네. 누가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정답은 뭘까요? 부르심입니다. 부르시다. 예, 부르시다라는 단어가 지금 반복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30절에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죠. 또 로마서 9장 7절에 내 씨라 불리리라.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이 하나님의 구원은 진짜 좀 놀랍습니다. 이 단순하게 유대인들이 왜 실패했죠?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후예야 라고 했지만 아브라함의 자손을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똑같은 아브라함, 조상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서도 구원받지 못한, 택함받지 못한 자들이 있었던 겁니다. 자, 첫 번째, 이스마엘과 이삭 중에서 누구만 택함 받았습니까? 이삭만 택함 받았어요. 그리고 근데 이제 여기는 엄마들이 달랐죠. 그런데 그 아브라함의 자손인 이삭의 한 엄마, 한 그 아내에게서 두 아들이 탄생을 합니다. 바로 누구였죠? 쌍둥이 에서와 야곱이었어요. 그런데 조건은 똑같았지만 에서와 야곱 중에 누구만 택함 받았죠? 야곱만 택함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걸 이제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같은 조상에서 난 씨, 자손이라고 해서 다 같지 않다. 오직 하나님이 너만이 나의 후손이다라고 부르신 자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9장 11절, 24절, 25절, 26절 구약에 있는 호세아 선지자의 글을 인용해도 어떻다고요? 부르신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로마서 9장 29절을 보면요. 9장 29절만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로마서 9장 26절입니다. 죄송합니다. 9장 26절 시작.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기서 일컬음을 받으리라 라는 이 표현도 사실은 부르다라는 표현이에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르심을 받게 될 거야. 사실은 이 모든 게 우리 칼레오라는 이 부르다라는 동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 칼레오라는 이 부르다라는 동사를 기억이 어렴풋이 좀 나시죠? 우리가 약 한 달 전에 오후 예배를 통해 살펴봤던 주님의 소명이라는 것을 살펴봤을 때 그때 우리가 생각했던 핵심 단어가 바로 이 부르다라는 단어였어요. 이 칼레오 부르다라는 단어가 신약 성경에서 제일 먼저 쓰였던 게 언제였을까요? 바로 아기가 태어나리니, 잉태되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 예수라 하라. 여기서 이 헤라가 임마누엘 예수라 불러라. 단순하게 이름을 정해주신 것이 아니라 이것이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예수님에게 주신 이름만이 아니라 그 예수님이 인생길을 걸어가야 하는 사명의 길이요 방향성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단순하게 아기가 태어나리니 이름을 예수라 해, 이름을 알려준 게 아니라 그 아기가 감당해야 되는 삶의 방향성을 알려준 게 이 칼레오라는 부르다라는 동사라고요. 그리고 또 이 예수님의 부르심과 같이 또 누구를 부르셨죠? 세례 요한을 부르셨죠. 세례, 아기가 태어나리니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이 요한에게도
이름이 주어진 것만이 아니라 그 요한이 걸어가야 되는 인생의 방향이 주어졌습니다. 회개를 선포하는 세례를 주는 요한이 되라라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렇게 부여하신 거죠. 그러므로 이 부르다라는 동사는요, 단순한 호칭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 부르다라는 동사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한 구원과 또한 그들의 인생을 어떻게 주장하셔서 이끌어 가시려는지를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 있는 단어가 이 부르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사명, 반드시 해야 되는, 그리고 소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번 이 구원의 첫 번째 요소를 한번 좀 봅시다. 누가 구원받는다고요? 부르신 자만 구원을 받는데요. 모든 조건이 똑같아도 그 조건이 구원을 가져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누가 구원받습니까? 주님이 지난주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주권적으로 주님의 뜻에 따라 부르신 자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주님의 부르심. 그래서 우리가 감사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죠. 왜 그렇습니까? 바로 우리가 같이 한번 따라 볼까요? 나는 주님께서 기쁨으로 부르신 자이다. 할렐루야. 우리의 조건과 상관없이, 형편에 상관없이 주님이 기쁘게 부르신 자들이 누구라고요? 그게 성도죠. 그게 신자죠. 그러므로 우리가 그 은혜를 입었어요. 주님, 어떻게 나를 부르셨습니까? 어떻게 나에게 이 구원의 은혜를 주셨습니까? 이것을 생각할 때 이제 감사하는 거죠. 감사하는 거죠. 이제 그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도 소명도 무거운 멍해가 아니라 기쁘게 짊어지고 갈 수 있는 것이 되는 거죠. 바로 이 감사. 주님이 부르신, 주권적으로 부르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지난주에는 우리가 이 부르심이라는 단어를 유심히 보진 않았어요. 근데 지난주에는 우리가 뭐를 봤죠? 주님, 이 진흙 같은 나를 어찌 그렇게 작품을 만드시겠다는 선한 계획을 보여주셨습니까? 그래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지난주에 나누지 않았습니까? 이것을 또 로마서 앞전에서는 어떻게 표현했는 줄 아세요? 주님, 아무런 조건 없는 우리를 어떻게 이렇게 양자로 맞아 주셨습니까? 이게 바로 무슨 영이에요? 양자의 영을 받은 거죠. 양자의 영을. 예. 이제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 함께 거하게 되는 거잖아요. 주님의 부르심, 진흙을 작품으로, 주님의 양자됨, 은혜 입음, 구원받음, 이 모든 것이 다 구원을 표현하는 또 다른 표현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하는 그런 이유 아니겠습니까?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진다고요?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부르셔야 이루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이 부르셔야 합니다. 그래서 참 정말 이 하나님의 이 부르심이라는 것,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요, 사실 제가 이제 전도에 관해서 마지막에 좀 잠깐 마무리를 하고 다음 주에 또 볼 텐데, 이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에 관해서 우리는 사실 전도를 두려워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요나 선지자도 그렇게 니느웨로 가라고 했는데, 니느웨가 어디냐면 이스라엘의 원수들의 땅이에요. 그곳에 가서 전하라고 하니까 막 속에서 막 화가 치밀어 오르는 거죠. 어떻게 저 악한 것들을 주님 구원하신다고 하십니까? 그래서 니느웨로 안 가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가다가 물에 빠져서 큰 고기 뱃속에 3일 있다가 나오고 뭐 이러잖아요. 그런데 다시 그렇게 한번 얻어맞고 돌아와서 니느웨에서 복음을 전할 때 요나가 설렁설렁 전해요. 요나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전하지 않는다고요. 설렁설렁 전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요.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이 주권이라는 것, 이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다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전도의 두려움을 걷어내게 합니다. 우리는 그냥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는 거죠. 그 결과와 열매는 누가 주신다고요?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지난주 같이 나누었던 잠시간의 고민처럼, 아니 북한에는 가짜 교회 세워도 진짜 신자가 나오게 하시더니 왜 우리 부모님, 우리 형제자매, 내 자식 위에 20-30년씩 기도해도 왜 안 돌아오나요? 사실은 주님의 주권을 우리가 다 헤아릴 수는 없겠죠. 그러나 분명히 주님이 일하시면 이 모든 것들,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마음 자세가 뭐냐면, 전도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걷어내야 되는 우리 마음 자세가 뭐냐면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님이 고치지 못할 사람은 없다. 할렐루야. 이거예요. 그 시기가 언제인지는 주님의 소관이니 우리가 신뢰하며 주님이 고치지 못할 사람은 없다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거죠. 나아가 전노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주에 좀 재미난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우리 이제 북한으로 이제 송출하는 극동방송에 관한 이야기를 잠깐 소개를 해드렸잖아요. 그래서 북한에 있는 성도들이 그냥 정확히 모르지만 말로만 듣고 안아언사 선생님 방송이 참 좋습니다 이런 편지를 보내왔다고 했잖아요. 요 아나언사가 누구라고요? 아나운서. 예. 이거를 외래어를 모르니까 들리는 대로 이렇게 적어서 북한에 있는 성도가 중국을 거쳐 극동방송으로 편지를 보내왔잖아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이제 우리가 극동방송을 우리가 후원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이걸 어떻게 우리가 기도 제목으로 좀 가져와서 우리 교회 안에서 이걸 좀 같이 좀 더 품을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데 화요일 날 낯선 분이 한 분이 찾아오신 거예요. 누구신가 봤더니 극동방송 포항 지사장님이에요. 제가 보통 그렇게 이제 외부 인사들이 오시면 잘 안 만나요. 그리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하죠. 저는 극심한 아이 성향의 사람이라 낯선 사람을 만나기 힘들어합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는데 보통 같으면은 그냥 뭐 차 한 잔 적당히 하고 이제 가시게 했을 텐데 이 극동방송 포항지사장님이 오셨고 대화를 나누는데요. 이분이 포항 오시기 전에 담당하셨던 사역이 뭐냐? 북한 선교 사역이었어요. 그래서 제가요 이분한테 뭐라고 했냐면 지사장님 우리 친하게 지낼까요? 제가 먼저 제안을 했어요. 제가 이런 일이 잘 흔치 않거든요. 정말 하나님의 주권적인 인도하심인가? 라는 생각이 들 만큼 그래서 이분이 여러분 또 여기서 퀴즈 자 북한으로 그리고 중국으로 방송을 보내려면 어느 지역에서 보내야 전파가 잘 갈까요? 북한하고 제일 가까운 송신탑이 어디에 있을까요? 자, 정답은 보기 1번 서울, 2번 중부권 경기도 충남 충청도, 3번 호남, 4번 영남. 어디에 송신탑이 있으면 북한으로 제일 잘 보낼 수 있을까요? 북한과 제일 가까운 서울일 것 같죠? 틀렸습니다. 정답은 사실은 보기에 안 드렸어요. 제주도에서 전파가 제일 잘 간대요. 제주도가 보면 우리나라 한반도가 이렇게 있으면 제주도가 약간 왼쪽으로 이렇게 삐져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주도의 서북쪽 쪽에 애월이라는 곳에서 송신탑을 향해서 북한과 중국으로 쏘면 서해에 걸리는 게 없으니까 전파가 제일 잘 간대요. 근데 이분이 제주도에서 그 사역을 담당하다 오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대화를 나누는 중에 아나운사 선생님 방송이 참 좋습니다라는 편지가 어디에 있을까요? 제주지사에 있어요. 제주지사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대화를 나누고 좀 소망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 우리 한 봄쯤에 날 좋을 때 한 2박 3일이나 아니면 짧게 1박 2일 정도 우리가 한 20만 원씩 회비 내서 비행기표 2만 원, 3만 원에서 쌀 때 우리가 가서 여기 이기풍 우리 선교사님 제주도 선교하셨던 이기풍 목사님 기념관도 한번 가보고 저녁에 수양관들이 있거든요. 교회 수양관들이 교회 수양관 빌려서 저녁에 우리끼리 같이 예배도 드리고 그리고 이 북방 선교를 담당하는 극동방송 제주지사도 한번 돌아보고 이분이 연결을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폭적으로 지원하거나 이런 거는 솔직히 약속은 못 하겠습니다. 그러나 저희에게 기도 제목을 좀 주시고 그리고 저하고 좀 친하게 지냅시다라고 제가 먼저 제안을 했다니까요. 내년도에 우리 이렇게 가보면 의미 있겠죠. 내년도 우리 이렇게 시도해보면 그래도 좀 재미도 있겠죠. 그러니까 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이요 또 생각해보게 되는 그런 일주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러한 인도하심을 가끔 하십니까? 아니면 저에게만 하시나요?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할 때 때로는 지치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그 뜻을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고치지 못할 사람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께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이제 부탁드리는 첫 번째는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전도를 잘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기도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의지해야 되니까요. 어떻게 선교를 이루어 갈까요? 어떻게 이루어 갈까요? 바로 기도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주보에 받으신 헌금 명단 뒤에 선교사님의 편지가 있습니다. 헌금 명단 뒤에 선교사님 편지가 있죠. 우리 미얀마 선교사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 가끔 그 주보에 기도 제목들을 저희가 좀 싣고 있잖아요. 네, 나중에 보시고 기도하십시오. 지금 같이 읽을 시간은 좀 부족하지만 그런 것들을 지나치지 마시고요.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거기서부터 시작되죠. 주님이 주권적으로 일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허락하셔야만 구원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것부터 기도를 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주님의 주권이 구원의 핵심적인 근거인데 여기서 유대인들의 잘못이 등장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의 잘못. 유대인들은 어떤 잘못을 저질렀습니까? 이제 대조를 통해 보는 거예요. 10장 2절과 3절로 가보죠. 로마서 10장 2절과 3절로 갑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5절도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기록하였으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아멘. 지금 이 5절 먼저 볼게요. 이 5절의 말씀이 뭐냐면 여러분들 오늘 주보의 묵상 질문 3번에 보시면 레위기 18장 5절 말씀을 제가 인용해 놨습니다. 지금 이 5절, 10장 5절에서 말하는 것이 레위기 18장 5절을 인용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모세가 분명히 말했습니다. 이 율법의 말씀을 그대로 따르면 그 사람은 살 거야. 사실 그렇습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의 기준으로 그것을 온전히 지키면 그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의 잘못이 뭔가요? 유대인들은 열심히 지켰어요. 그러나 2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들에게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열심히 있었지만 그들에게는 무엇이 없었죠? 올바른 지식이 없었다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은 좋은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진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나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뭐다? 오히려 우리의 죄를 드러내준다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이 표현했던 거죠. 그런데 이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이유가 뭐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유대인들의 잘못이 뭐냐? 열심으로는 흠잡을 데가 없어요. 바리새인이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도 바리새인들의 열심보다 능가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던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나 열심은 있는데 아까 뭐라고요? 주님의 부르심이라고 하는 소명은 방향성은 그들에게 없었던 거죠. 열심은 있는데 방향성이 틀려먹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아무리 열심히 해봤자 율법을 다 지킬 수도 없을 뿐더러 자꾸 어긋나 가는 겁니다. 그게 유대인들의 잘못이었죠. 그러면서도 구원의 근거를 하나님의 주권이 아니라 나의 열심에서 구원의 근거를 찾았던 것이 이게 유대인들의 잘못이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이 대조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이제 3번 문제에 그 참고하시라고 로마서 2장 말씀도 제가 표시해 놨는데 나중에 읽어보십시오. 2장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율법을 행하는 자가 의인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사도 바울이 또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잘못이 뭐예요? 유대인들의 잘못이 열심은 있는데 방향성이 다 틀려먹은 겁니다. 열심은 있는데 방향성은 틀려먹고 어긋나가고 있지만 내가 율법을 잘 지키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었던 게 유대인들의 실패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한결같이 고백하는 겁니다. 주님의 주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주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부족한 우리는 주님께 그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유대인들이요, 당신들이 가지고 있던 자랑을 거두어 내십시오. 이방인들이요,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가 되었으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같이 갑시다. 지금 이 이야기를 계속 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제 여기에서 구원의 두 번째 중요한 요소가 나와요. 그 요소가 뭐냐? 10절입니다. 10장 10절.
10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10장 10절. 자,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여기서 구원에 있어서 중요한 두 번째 요소를 보게 됩니다. 그게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 예. 우리가 앞전에서부터 계속 강조해 왔던 것이 믿음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믿음을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결혼으로도 표현했습니다. 결혼식하고 그 이후에 서로 서먹하게 살면 그게 결혼을 잘한 건가요? 아니요. 결혼식도 좋았지만 이후에 점점 좋아져야 이게 진짜 부부관계잖아요. 믿음이라는 건 그런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또 믿음은 뭐예요? 믿음은 주님을 왕으로 그분 앞에 굴복하며 사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도 표현 드렸어요. 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으로 진흙 같은 상황을 주님이 작품으로 바꾸어 가실 것을, 나를, 내 형편을, 가정을, 이 세상을, 그리고 우리의 건강도 마음도 진흙 같은 우리를 작품으로 바꾸어 가실 것에 실상을 기대하며 소망을 갖는 것이 믿음입니다. 제가 이렇게도 표현을 했어요. 근데 오늘 이 10절에서 표현하고 있는 바른 믿음이 뭔지를 한번 좀 보죠. 자, 정리해 볼게요. 구원에는 중요한 두 가지 요소가 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의 것으로 누리기 위해 필요한 중요한 통로가 있어요. 그게 뭐죠? 믿음입니다. 믿음이에요. 믿음. 그러므로 여기서 좋은 믿음, 바른 믿음이 필요한데, 자, 10절을 한번 보죠. 1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죠. 자,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등장합니다. 마음, 그리고 입이라는 것이 나와요. 여기서 마음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정말 신뢰하십니까? 당신의 마음을 다 들이셨습니까를 묻는 거죠. 그러나 그 이후에 이제 입으로 시인한다. 그러니까 이게 단순하게 내가 말씀을 아는 것을 내가 그냥 겉으로 입으로만 말한다는 것만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믿음은 두 가지 요소가 있다는 겁니다. 내적인 요소와 외적으로 드러나는 요소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진짜 제대로 된 믿음을 가졌다는 것, 내 안에만 있으면 안 돼요. 이게 겉으로도 드러나야 된다는 겁니다. 단순히 입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겉으로 드러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화받고 달라졌는지를 보아야 합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리고 어떤 목사님들은 이렇게 제시하십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마음이 아직도 덜 익고 덜 성숙해서 겉모습도 그럴싸하게 꾸밀 수 있대요. 그래서 그 목사님은 이렇게 제안하시더라고요. 우리의 삶이 달라졌느냐를 묻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욕망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도 물어야 합니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하시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변화예요. 외적인 변화가 있어야 돼요. 구원을 위해서는 주님의 주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주권 아래 굴복하여 엎드리는 믿음이 필요한데, 이 믿음은 거짓된 믿음이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마음으로도 부끄럽지 않고 겉으로도 드러나는 그런 믿음이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구원이에요. 이게 구원이죠. 주님의 주권과 그 앞에 갖는 참되고 신실한 믿음이 구원을 우리의 것으로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이루신 구원을 전하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13절부터 15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아멘. 여기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님의 주권과 믿음이 함께 시실과 날실이 되어 역사하는 이 아름다운 하모니로서의 이 구원을 이제는 전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번 잘 보십시오. 듣지 않고 어떻게 믿는가? 전하는 이가 없는데 어떻게 믿는가? 근데 한편으로는 생각해 좀 한번 해보죠. 아니, 목사님, 주님이 주권적으로 역사하시잖아요. 주님이 주권적으로 부르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가 굳이 전해야 합니까?
이것을 사도 바울이 다른 곳에서는 이렇게 표현했죠. 왜 전도에 미련한 방법을 쓰실까요? 그러니까 주님이 주님의 주권으로 구원하시는 것이라면 그냥 들어서 그냥 천국 백성 삼으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왜 굳이 우리라는 이 전도에 미련한 것을 사용하시느냐 이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왜 전도에 미련한 것을 사용하시는 걸까요? 우선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그거겠죠. 우리가 봤던 1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믿음과 함께 역사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가진 믿음을 이 세상에 보여주어야 하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주님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을 직접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신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가의 마지막 후렴 보면요, 이런 가사가 있었습니다. 제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이 가사가 있었죠. 이 장면이 구약 성경에 어디서 나오는 장면이었습니까? 이사야 6장에 주님께서 이사야를 부르실 때에 나타났던 장면입니다. 주님이 이사야를 정결하게 하셔서 제단에 핀 숯불로 그를 정결하게 하시고 그를 하나님의 입으로 삼으셨던 장면이 바로 이 이사야서 6장입니다. 그러나 그때에 이 이사야는요, 처음에 하나님께 처음부터 제단 숯불로 정결하게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보자마자 이 이사야가 했던 고백이 뭐였죠? 헉, 나 죽게 생겼다 였습니다. 왜냐?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너무 의로우시고 무한하신 분이기 때문에 사실 사람이 그 하나님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저는 한편으로는 참 이것이 놀라우면서도 하나님의 신비가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의 성령의 법을 이끄시는, 또한 우리에게 양자의 영으로 오시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들어와 좌정하시잖아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이 유한한 인생과 유한한 육체에 무한하신 하나님이 들어오신 겁니다. 그런데 무한하신 하나님이 들어오셨을 때 우리가 구원받자마자 갑자기 막 기적이 행해지고 우리가 촥 하면은 갑자기 장소를 확 이동하며 내가 터키 가서 전도해야지! 그러면 제가 1분 뒤에 막 갑자기 터키에서 나타나고 이러지 않아요. 무한하신 하나님이 우리 유한한 존재 안에 들어오셨는데 여전히 우리는 유한합니다. 참 이게 놀랍고 궁금하죠. 아니, 무한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셨는데 나는 왜 아직도 무한이 아니라 유한하냐는 겁니다. 왜 우리는 구원받았는데 아직도 고민하고 아직도 아프고 아직도 왜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여전히 이 한계 안에, 인간이라는 한계 안에 갇혀 있느냐 이겁니다. 다는 모르죠. 다는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주님께서, 그 무한하신 주님께서 사람들을 각자 직접 만나신다면 감당할 수 있는 이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도 성경 안에서 특별히 부르시는 자들을 소수로 그들을 만나 부르셨던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를 통해 주님께서 무슨 뜻을 베푸시는 겁니까? 바로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을 만나면 죽어요. 하나님을 만나면 다 죽는다고요. 그러나 그들과 같은 성정, 여전히 같은 유한함 안에, 그러나 하늘의 비밀을 아는 우리들을 주님이 보내셔서 그들로 하여금 복음을 감당할 만하게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은 아닐까요? 전도에 미련한 방법을 써야만 이 복음이 다른 자들에게 전달됩니다. 주님을 직접 만나면 그들은 감당할 수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그 무한하신 주님이 이 유한한 우리 안에 들어와 우리를 사용하시기로 작정하셨던 것은 아닐까요? 주님이 천상의 언어로 말씀하시면 우리는 알아들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문화와 우리의 모양과 우리의 시대에 우리를 통해 이 복음을 전하게 하심을 통하여 많은 이들이 받아들일만 하도록 주님께서 계획하신 것은 아닐까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부름받고 또한 이 복음 전하는 사역을 감당하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이것은 주님의 명령이에요. 주님의 부르심입니다. 주님의 세팅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을 열심으로 따라가야 합니다. 열심만으로는 안 돼요. 이 흐름을 따라가는 방향성이 온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전도의 미련함을 우리가 시시각각 느끼고 있지만, 그리고 어떤 방법이 더 지혜로운지 여전히 우리는 속 시원한 정답을 갖고 있지 못하지만, 그러나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여 만민이 구원받게 하시려는 위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많은 얘기보다도, 많은 얘기를 물론 했지만 이것만을 기억해 주십시오. 구원의 중요한 요소가 뭔가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러므로 기도부터 시작을 합시다. 그리고 우리가 전하고 보여주어야 되잖아요. 이제 이걸 우리가 다음 주에 좀 더 살펴보고, 이제 오늘은 사실 본문보다 10절에 조금 집중해서요, 첫 번째 기도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주님의 주권이 일하시도록, 주님이 주권적으로 일하시도록 기도부터 시작하고, 이 전도를 위해서 두 번째 뭐요?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는 거죠.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만 우리가 오늘은 좀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며 전도와 선교의 문이 열리기를, 그리고 나의 믿음을 점검하며 사람들에게 보여주기에 부족함이 없는 믿음으로 나의 안과 밖이 정말로 성숙한 믿음이 될 수 있도록, 그래야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설득력을 갖게 되는 거죠. 정말 복음은 사람을 바꾼다는 설득력을 갖게 되는 건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가지를 오늘 좀 기억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제가 이 말씀만 드리고 마칠게요. 여러분들, 그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오면은 문화가 다르니까 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좀 한 가지 있대요. 그 이해하지 못하는 게 뭐냐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첫 번째 화면 하나 보여주실까요? 바로, 아니요, 그 전에 거. 그 전의 화면. 1번 화면이요. 네. 요건 제가 다음 주에 말씀드릴게요. 네, 요겁니다. 예, 1번 화면입니다. 자, 외국인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게 뭔지 아세요? 고정문이에요. 안 쓸 거면 문을 왜 만들어 놨냐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도 예배를 마치고 나갈 때 고정문을 놔두고 양쪽으로 열리는 문 중에 한쪽만 엽니다. 왜 그런 걸까요? 그러나 아무도 이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저도 이걸 보면서, 그래, 어차피 고정해둘 문을 왜 만들어? 나중에 환기할 때 넓게 열려고 그렇게 만든 겁니까? 아니면 사람들이 더 많이 오면 활짝 열려고 만든 겁니까? 고정문을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것을 보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겁니다. 이게, 어찌 보면 우리는 우리만 이렇게 있다 보니까 우물안 개구리처럼 이걸 아무것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고 있구나. 그런데 이게 고정문이니 망정이지, 지금 사도 바울이 분석하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어떤 세상이죠? 죄와 사망의 시스템이 이끌어가고 있는 세상인 거예요. 이것이 죄악되고 이것이 하나님 앞에 기뻐하심을 입지 못하는 그런 세상인데도, 그런 문화가 꽉 차 있어도 우리도 그 안에서 우물안 개구리처럼 뭐가 이상한지를 모르고 그냥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또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들어와 그걸 보면 지적을 하기 시작하거든요. 이거 이상하다, 이렇게 얘기하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것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이 세상에 죄악이 만들어 놓은 죄악된 시스템들을 우리가 걷어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사실은 여기서 이제 오늘 마지막 부탁을 이제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우리의 믿음을 먼저 점검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믿음이 점검되어서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과 다른 기준을 갖지 않으면 우리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필요를 느끼지 못해요. 그 사람들이 사는 삶이 내가 동의가 되는데 뭘 그들을 교정하려고 하겠습니까? 내가 그들의 삶이 이상하게 여겨지지 않는데 무슨 복음을 전하겠어요? 그런데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과 죄악이 만들어 놓은 시스템을 보면서 이상하게 여겨야 되거든요. 그래야 복음이 전달되거든요. 그래야 복음이 필요하다고 말하거든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다른 기준과 다른 시각을 가지고 세상을 주님 앞에 고발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부터 하자고요? 이 땅이 복음으로 충만해지기 위해 무엇부터 하자고요?
주님 앞에 주님의 주권적인 일하심을 기대하며 기도하고, 또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기준과 균형에 맞춰 성장하는지 우리의 안과 밖을 점검하는 그런 거룩한 실천에서부터 전도가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아직도 이 전도에 관해서, 복음 전파에 관해서 논의할 건 너무 많아요. 이 문화 속에 어떻게 우리가 침투해 들어갈 것이냐에 관해서 논의할 것이 많지만, 그러나 이 기초, 그리고 이 베이스를 갖지 못하면 이후에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들은 방향성을 잃어버린 열심밖에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주권과, 그리고 안과 밖으로 먼저 점검된 성도들의 성숙함에서 복음의 필요성도, 복음 사역의 시작도 거기서부터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맡기신 이 복음, 우리가 이것을 잘 가꾸어 가길 원합니다. 이번 주에 바로 우리가 같이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 같이 전도와 선교를 위해 기도하고, 또한 우리 자신의 성숙함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먼저 점검하고 엎드리는 우리들, 그리고 또 이런 것들이 잘 성숙하고 갖추어졌을 때 그때 우리가 나아가 또 활약한다면 하나님께서 열매를 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 말씀, 우리에게 맡기신 복음을 잘 가꾸고 간직하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 같이 좀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다시 복음 앞에. 우리 에어컨을 좀 틀어주시겠어요? 덥습니다. 많은 이들이 말합니다. 많은 이들이 노래를 합니다. 그러나 정작 가지 않습니다. 두려운 생각이 있죠. 힘들고 어렵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말로만 가려 하지만, 그러나 이제는 내가 먼저 그 복음의 길을 살게 하소서, 내가 먼저 이 복음의 길을 살게 하소서. 우리 이 찬양 같이 고백하며 우리의 믿음을 점검합시다.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진 않는 이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단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에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다시 한번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진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단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가 하나님의 주권을 의지하며 기도하겠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가 주님 앞에 주님의 주권과 나의 믿음이 시실과 날실이 되어 아름다운 하모니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내가 먼저 복음에 충실한 믿음, 안과 밖이 함께 성장하는 균형 잡힌 믿음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준비하고 우리가 복음으로 무장되고 내가 복음 그 자체가 되었을 때 전도의 문도 열릴 줄도 믿사옵나니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우리가 이 결단으로 주님 앞에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